잘 오셨습니다. 잠 안 자고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져나온 모든 기도 제목과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모든 소원들을 이 밤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루시려고 그러면 구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구해서 또 다 얻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어령 교수가 쓴 아들아 이 사냐에 하는 그 책에 재미나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주 재미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옛날에 어느 시골에 할아버지 한 분이 수염을 길게 기르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또 한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할아버지 볼 때마다 좀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할아버지를 이 아이가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보고, 할아버지 저녁에 주무실 때 거기 달고 다니는 그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잡니까? 내놓고 잡니까? 그래 물으니까 할아버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를 못해서 그래, 내가 아직 그걸 미처 생각을 해보지는 못했는데 나도 잘 모르겠다. 오늘 저녁에 한번 자보고 수염을 내가 이불 속에 넣고 자는지 내고 자는지 자보고 이야기해 줄게 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돌아간 이 할아버지 밤에 진짜 잠자리에 들어서 수염을 이불 속에 넣으니까 답답하고 또 내놓고 나니까 뭐 좀 허전하기도 하고 이상하고 밤새도록 수염을 냈다가 들렀다가 이렇게 씨름을 하다 보니까 씨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30년을 이렇게 수염을 달고 다녔는데 그런 걸 몰랐는데 참 불편해요. 참 불편하고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들어 있어요. 다는 아니고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성령 받았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안 계세요? 생각 안 보고 그냥 그렇게 이거 아까 할아버지처럼 수염을 내가 30년을 달고 다녔는데 이불 속에 내가 넣고 잤는지 내고 자는지 그 잘 생각을 안 하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그래요.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성령이 내 속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자, 계세요 안 계세요? 대답 못 하시는 분도 계세요. 또 그리고 보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세례를 많이 베풀었는데 세례 주기 전에 꼭 문답을 해요. 뭐라고 하는 또 공부도 해요. 뭐라고 하죠? 성령은 몇 가지입니까? 성령이 몇 가지죠? 성령이 몇 가지세요? 물으면 두 가지. 성령 세례와 물 세례. 물 세례는 내일 봤는데 성령 세례는 언제 봤죠? 아는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언제 받아요? 예? 지금 받아요? 예. 우리가 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성령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다, 성령 세례 예수 믿을 때 받았어요. 성령 세례는 예수 믿을 때 벌써 이미 다 받으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면 누구도 성령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자, 이 말은 보면 예수 어릴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믿은 분들은 나중에 이제 자기가 예수 믿고 예수를 만나야 이제 그때부터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은,
우리 중간에서 예수 믿은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언제 믿었어요? 이상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때 내가 성령이 내게 오셨어. 나는 알든 모르든 막 우리가 물세례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 다음에 이 성령 세례 받아 막 입이 꼬부러지고 막 몸이 막 비틀리고 이렇게 한 걸로 그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예수 믿을 때 성령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어제까지는 예수 안 믿었어. 오전에도 안 믿었어. 오후에 누가 예수 믿어라. 그전에도 많은 사람이 했는데 나 안 믿고 나는 아무 상관없다. 나 안 믿는다. 그렇게 했는데 오후에 그 사람 딱 만나 그래 예수 믿어야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한 게 어떻게 돼요? 내가 그냥 이상하잖아요. 그때 내 속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믿게 누구도 성령이 아니고는 주라고 할 수 없다.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그때부터 성령이 오시니까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성령 받으신 분이에요. 성령 받으셨는데 늘 왜 이렇게 성령 받으면 어때요? 예? 성령이 기쁘다고요. 그거는 성령의 열매, 희락의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기쁜 거 바로 기쁘다. 바로 성령이 나중에 내가 말씀드리겠는데 제일 먼저 이게 성령이 오면 내가 기쁘고 믿어지는 이런 게 성령이 오셔서 그전엔 안 믿어졌는데 성령이 믿으라 그리고 성령이 아버지라고 그러게 되고 성령이 내 속에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성령 다 받았어요. 그런데 늘 앞으로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기쁘다 그랬죠.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기쁘게 못 사는 게 왜 그래요? 우리가 보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기뻐해라.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은 항상 기뻐해라. 17절은 기도해라. 18절은 감사해라. 그런데 그렇게 못 살아요. 늘 기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냐. 그게 하나님 너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 그 다음 19절에 가면 뭐라고 하냐.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이 내가 성령 받았는데 성령이 소멸이 돼서 자동차가 기름을 가득 넣고 댕기다가 보면 어떻게 해요? 기름이 다 떨어지면 그게 기름이 소진돼서 그렇잖아요. 소멸돼요. 성령도 소멸 안 쓰면 성령이 소멸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은 충만하지 못해. 충만해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항상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녁에 여러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 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했듯이 우리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참 그 생애가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기도로 마감을 했어요. 예수님의 그 생애는 기도로 일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서 산으로 가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사람들과 또 이렇게 작별한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셔서 밤을 새워가며 산에서 기도하시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어땠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니까 그 이마에 땀이 떨어지더니 땀방울이 나중에는 핏방울이 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고 기도로 늘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또 기도 중에 그렇게 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뭘 부탁하는 기도할 것을 예수님 부탁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해라.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을 이렇게 거듭 오늘 전에 읽은 말씀과 같이 거듭 기도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렇게 찾으면 찾을 것이고 구하면 얻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이렇게 거듭 말씀한 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구하는 것은 마음의 소원을 갖는 것이고 찾는 것은 행동으로 노력하는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것은 주님이 면전에서 마주 앉아서 결단하고 주님께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구하는 것은 무엇이 모자라는 상태이고 찾는 것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건 닫혀 있기 때문에 최후의 면전에서 바로 이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자, 부르짖는 것 그게 기도인데 기도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교훈이 가르친 여러 가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 가운데 가장 거듭 강조한 게 뭐죠? 기도입니다. 바로 기도는 이 구원받은 확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가 또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기도의 언어가 아버지의 부름으로부터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아버지로 부르는 것에부터 신앙 고백이 되는데 바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구원받은 확증이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 고백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곧 신앙 고백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아저씨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냥 뭐든지 구하면 달라고 하면 아버지는 줍니다. 아저씨는 구해도 어떻게 돼요? 주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는 바로 이렇게 구하면 주시는 것이고 아버지는 바로 우리가 아버지를 믿는다 그러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아요. 어린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한테 구하는데 그저 아버지 행편이 어떻게 됐든 간에 아버지 앞에 그저 무조건 내놓으라 그럽니다. 아버지가 빈 털털인지 아닌지 뭐 상관없이 어린아이들은 그저 무조건 내놓으라 그래요. 그런데 조금 아이가 크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빈 털털인 줄 알고 입을 딱 닫아, 그걸 알면 입을 딱 닫아. 그거에도 줄 게 없다. 이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저씨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교만해지고 이렇게 되면 이게 아저씨로, 아버지를 아저씨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그래서 성경에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우리의 신앙이 단순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무조건 아버지를 믿고 달라고 하는 이런 걸 기도할 때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게 또 안 줄라는가 뭐 어쩌려는가 의심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그저 전적으로 구하는 것. 그게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는 신앙 고백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는 문제 해답이다. 문을 두드리라. 이 말에 대해서는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 천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천국 문을 두드리는 그 신비한 의미에서 약속했기 때문에 천국 문을 나가는 겁니다. 기도는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 천국 열쇠를 주면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풀린다.
우리의 노력으로 천국 문을 여는 게 아닙니다. 천국 문은 기도로 여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요한 웨슬리는 하늘나라에는 무릎으로 올라간다. 기도로 능력으로 기적을 보는 겁니다. 그 중에 더욱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는 겁니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자, 서울에 전에 어느 교회 목사를 청빙을 했어요. 그 이유는 이 목사님이 바로 옛날엔 성서신학이라고 성경고등학교를 졸업한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무릎을 꿇고 무릎으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잘 부흥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대학 교수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너무 학적이어서 늘 다니면서 우리 목사님이 참 너무 무식하다고 이렇게 사람들은 공공연하게 그냥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민망해가지고 그냥 교회를 그냥 사임을 했어요. 사임을 하고 이 목사님이 나가서 그 변두리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했는데 금세 교회가 잘 돼갑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는 목사님을 미국에 유학을 한 목사님을 이제 모셔왔어요. 그리고 모셔왔는데 이 목사님 미국에서 공부도 많이 하고 학위도 있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전에 목사님은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다 아멘 아멘 하고 은혜를 받고 찬송이 살고 교인들이 살아서 막 그렇게 역사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목사님은 새로운 목사님은 설교를 하는데 그냥 신학적이다 철학적이다 하고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이 아무 은혜가 없어. 아무도 아멘도 하지 안 하고 찬양도 주고 가고 이 교인들이 신앙이 막 시들어 가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많이 열심히 하는데 그러니까 하는데 좀 이 목사님 좀 이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밖에 갔다가 들어오다가 교회 사찰을 만났습니다. 사찰에 마당을 쓸고 청소를 하고 있는데 집사님 전에 목사님하고 저하고 다른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 사찰이 말하기를 전에 목사님은 목사님 비교가 안 되죠. 생긴 거나 또 공부한 학력이나 또 인품이나 그 비교가 안 되죠. 대조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하니까 이 목사님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이 사찰 집사님이 한마디를 더 합니다. 그 전에 목사님하고 다른 거는 전에 목사님은 늘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는데 목사님은 기도하는 걸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날 저녁부터 교회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하다가 보면 환상이 보이는데 교인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가득 차 있는데 열심히 자기가 앞에서 막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설교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리고 찬양대가 막 또 찬양을 막 하는데 찬양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이상하다. 왜 이러지? 하고 있는데 저 뒷자리에 어느 누가 찬송을 부르는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죽게 나가네. 이 찬송을 부르는데 그 소리는 들려요. 이상하다. 그 노래 부르는 찬송을 하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부르는 그 권사님은 교회에서 늘 기도하는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래서 막 큰 감동이 됐어요. 뭐냐 되나 마음에 감동이 들렸는데 그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역시 기도하지 안 하고 설교하는 설교는 소리만 되지 하나님께는 올라가지 않는구나. 찬양을 열심히 찬양대가 찬양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찬양대가 찬양하는 것은 그저 멜로디는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는구나. 교인들이 미리 기도하지 아니하고 찬양하는 것은 가수가 노래하는 것에 불과하구나.
그렇게 깨닫고 이 목사님이 그냥 밤을 새워가면서 열심히 기도를 해가지고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날 설교를 했더니 온 성도들이 크게 은혜를 받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아이들이 전부, 저는 아이들도 그러고 우리 가지고 있는 삐삐라는 걸 가졌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다 핸드폰을 다 가지고, 초등학생까지도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TV에 어떤 분이 운전을 하다가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핸드폰을 하니까 119 구급차가 와가지고 바로 차도 끌어내고 자기도 끌어내고 싣고 가더라고. 오늘 우리가 보면 어때요? 휴대폰은 우리가 사람과 인간과 인간 사이에 연결하는 이 연락하는 핸드폰은 바로 이 연락하는 그 무선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이렇게 연결하는 기도는 바로 이 무전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선으로 연락을 하셔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조금 전에 그 사고로 낭떠러지 떨어진 분이 119에 신고를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구조를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 저녁에도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위급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늘 통일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애인보다도 낫고, 그리고 또 우리 세상의 아버지보다도 더 좋은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더 능력이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 기도하셔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것이 다 응답되고 고침받고 나음을 얻고 문제를 해결하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는 기적을 낳습니다. 이 한신대학의 오영석 교수라는 분의 이야기인데, 이분은 저 전라도 이 제일 해남이라는 곳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다른 친구들은 전부 중학교를 갔는데 이는 중학교를 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풀을 베고 나무를 하고 그러 다니다가 하루는 하나님, 저도 좀 중학교 좀 가게 좀 해주세요. 다른 친구들 다 갔는데 저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로 이 감동이 왔어요. 하나님 아버지 전 상서 올려라.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전 상서를 올려라.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하나님께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 앞에 나 중학교 가고 싶다고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고, 봉투에다가 하나님 주소를 모르니까 하나님 전 상서하고 봉투를 봉해가지고 우체통에다가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우체부가 그걸 우편물을 이렇게 가지고 그리고 분류를 하다가 보니까 주소가 없는데 하나님 전 상서라고 써 있어요. 어디로 보내야 되죠?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 좋아하는 분은 목사님밖에 없다. 생각되고 해남 읍교회 목사님이 이전묵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한테 갖다 줬어요. 그 목사님이 그 편지를 받아보고 감동이 됐어요. 그거 보니까 그 아이를 찾아서 나서서 아이를 찾아가지고 자기가 경영하는 과원에다가 중학교들 학생들과 같이 거기서 같이 공부를 시킴.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하고 난 뒤에 공부를 잘해가지고 한신대학을 들어갔어요. 한신대학을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나와 졸업을 하면서 미국 유학을 가려고 지금 비자를 신청했는데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비자가 안 나와. 그 왜 안 나왔는 했더니 옛날에 젊은 분들은 잘 모르고 옛날에 우리 유신 정권이 있었어요. 유신 정부가 있었어요. 그때 막 이 독재한다고 그때 학생들이 데모를 무척 했거든요. 그때 요 주요 인물이 돼가지고 완전히 딱지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비자가 안 나와.
그래서 아유 이래 가지고 안 되겠다. 그냥 유학 가는 거 잠시 보류를 하고 그냥 가서 교회 가서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경기도 어느 지방에 가서 바로 교회 전도사가 됐어요. 교회를 하는데 어느 날 그 교회 옆에 골프장이 있는데 경찰국장이 바로 골프를 치러 왔어요. 그 면이 있는 장로님이 그 국장에게 우리 전도사님 지금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지금 유학이 비자가 안 나면 못 갑니다. 어째 비자 좀 나오고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 국장이 장로님의 청을 듣고 가서 비자를 내주려고 알아보니까 이 전도사는 어떻게 되냐, 바로 데모를 할 때 주요 인물이 돼가지고 빨간 줄이 딱 끄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국장이 장로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이게 딱지가 붙어가지고 완전히 줄이 꺼져서 이 유학을 못 갑니다. 아예 못 간다고 해주세요.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고 난 뒤에 이 전도사님이 이제 한신대 이분이 가지고 그냥 한신대학에 있는 이 수일이 고개를 눈이 하얗게 왔는데 그 고개를 넘어왔어요. 넘어오다 보니까 햇빛이 막 동쪽 햇빛이 뜨는데 너무 막 눈이 부시고 그냥 키고 하얀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눈밭에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도 이렇게 하나고 내 길이 열려지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참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길이 막혀서 가지를 못하는데 내 길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기도를 하고 그리고 집에 왔는데 저녁에 꿈에 박정희 대통령이 집주서 타고 와가 영석군 나와. 그래서 나와서 집차를 탔는데 타고 가니까 어디로 가는 중앙정보부 안으로 쑥 들어가고 나니까 뒤에서 문이 철컥하고 닫히는데 놀래가지고 잠을 깼어요. 그 다음 아침이 되면 정말로 중앙정보부에서 찾아왔어요. 오영석 씨 있어요? 예, 전데요. 예, 빨리 나와서 비자 받아 가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바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는 유학 간다고 생각도 하지 마라 그러는데 이 비자가 나왔으니까 유학 가는 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 길도 열리고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 여러분 주님은 우리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이루십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한 덕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참 교회가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해서 큰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학력이 있으나 없으나 재산이 있으나 없으나 인물이 좋으나 가문이 좋으나 그거 묻지 말고 그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보다 더 좋은 가문이 없습니다. 그보다 더 권세가 없습니다. 그 능력이 바로 승리의 인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간디는 나의 이 고난과 시련은 기도가 없었다 그러면 나는 완전히 미쳤을 것이다. 기도했기 때문에 간디는 바로 간디가 있었고 인도가 있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오늘 1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의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는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기에 보면 떡과 돌이 별로 구분이 안 돼요. 이스라엘에서는 옛날에 떡을 가지고 굽을 때 우리 불에다 바로 굽는 게 돌을 굽어 가지고 굽은 돌에다가 떡을 반쪽을 갖다 얹으면 그게 굽혀져요. 그러니까 그는 껌수름하고 그리고 그거나 그 위에 익은 떡은 별로 구별이 안 돼. 그래서 떡을 달라고 한 돌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하물며 그러겠느냐.
뱀과 그리고 뱀장은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랑하는 자는 알죠? 뱀인지 뱀장인지. 하나님께서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아는 하물며 너희께서 아버지께서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 하나님 성령 받고 나면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는 좋은 것을 얻었습니까? 기도하는 것은 가장 좋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러므로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무릎을 꿇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면, 기도하면 놀라운 능력이 부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는데 거기에 어땠어요? 사람들이 모여가 다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시끄럽게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한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내 아이가 지금 이렇게 참 귀신이 들리가 기머거리 되고 말도 못하고 또 그리고 귀신이 잡으면 그냥 거품을 내고 그리고 이 이를 갈고 그리고 파리에서 가고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 앞 데리고 왔는데 그리고 선생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 보고 고쳐달라고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었고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리고 내게 그 아이를 데리고 와라. 데리고 오니까 그럼 데리고 와서 이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불쌍히 여기서 좀 도와주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 없다. 그리고 이 아이 들어가 있는 더러운 귀신아, 이 아이로부터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라. 이 아이가 깨끗하게 고쳐진 거예요. 오늘 저녁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깨끗하게 나았는데 어느 집에 들어가면서 제자들이 선생님 묻습니다. 우리는 해도 안 되던데 어떻게 그렇게 귀신이 쉽게 나갑니까?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 어떤 것도 나가지, 기도할 때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세는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이, 그리고 성령을 받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자를 찾고,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최고의 은혜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할 때 나간다. 기도할 때 나간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나갑니까? 굴 속에 여우가 있는데 여우를 끄집어내는 일이 뭐죠? 밖에서 불을 지르면 여우가 쫓아 나옵니다. 바로 내 속에 있는 여우,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추악한 것, 악한 것, 그 무엇이든지 다 내보내려고 그러면 뭐죠? 성령이 들어가면, 성령이 불이 들어가면, 기도하면 성령이 불이 들어가게 되고 내 속에 있는 게 다 내게 쫓아내게 되는 줄 압니다. 기도는 성령이 불을 받아서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괴롭히는 염려도 근심도 그리고 걱정도 우리의 심령의 병들도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악한 모든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 민족에게도 성령이 들어오면 일곱 길로 다 도망을 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해결이 돼요. 기도는 승리의 기도로 하늘 문을 열고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성도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는 게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재물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보상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장을 해 준다 그랬어요.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악하는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지라도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여러분 성령 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여우가 굴 속에 들어있는데 불을 지르면 불이 들어가면 여우가 쫓아나와요. 내 속에는 더러운 추하고 악한 더러운 모든 것들이 다 병이 나쁜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막혔던 모든 것이 뚫려지고 열려지고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렇게 하는 반 봤어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신앙생활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예? 어려워요? 왜 그런지요? 스가랴 4장 6절에 보게 되면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그랬어요. 내가 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하려고 그러니까 성령의 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모든 거 하면 다 쉬워지고 모든 것이 쉬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의지, 자기의 노력으로 모든 걸 하려고 그러니까 안 돼요. 그저 그러지 않아요. 성령님께 다 내맡기면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성령 받고 성령이 내 속에 오면 들어요. 성령을 보면 성령이 임재하신 것은 성경에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제일 먼저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그리하면 내가 수일 내에 내가 성령을 세례로 주겠다. 수일 내로 주겠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옛날 성경인 기도에 전념했더라. 요즘 성경에는 온전히 기도했더라. 오직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기도했다니까 사도행전 2장에 딱 가서는 뭐예요?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한지라 수일 내에 이렇게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참 그전에도 성령이 계시기는 했는데 그때 오신 성령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 그 성령은 한번 오시면 떠나지를 않아요. 구약의 성령은 바로 오셔가지고 사명이 있은 사람에게 오셨다가 사명이 끝나면 가버려요. 그런데 오순절에 온 그 성령은 그때 그 후로 오순절 이후에 온 성령은 우리에게 오시면 떠나지를 않아. 그리고 그때 오신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생겼고 그때 성령이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 2장 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어떻게 열심히 기도에 오로지 기도했다 그랬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그 오순절날이 되니까 성령이 임했는데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라.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 성령이 다 충만하게 받았는데 어떻게 그냥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린 것 같더니 이 바람이 돌아가서 이 성전 안에 가득 찼어요. 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의 불이 혀같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더라. 성령이 이래 그때는 성령이 임한 게 보였어요. 각 사람 위에 머리에 막 보였어요. 시청각적으로. 그때 한 번만 보인 거예요. 성령은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를 않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은 그런 분이 이렇게 사도행전 2장에 이 오순절날 임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고 각 사람이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입에서 새 방언을 말한 다른 말을 하게 됐더라. 다 말을 하게 됐는데 그게 바로 방언이에요. 이 방언은 15개 나라 사람들이 모였는데 각기 나라 말로 했는데 서로가 다 알아들었더라.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이 오순절 성령은 바로 이 성령 받으면
방언을 하게 됐는데, 제일 먼저 하게 된 방언을 하게 됐는데, 방언을 할 때 그때는 알아듣는 방언을 했어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이 방언이 있는데 이 고린도 방언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보면 은사장에 나오는데 방언이 나오는데, 이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에요. 지금 우리가 방언하는 거 그 방언이에요. 지금 우리가 방언하는데 이 방언 알아들을 수 없어요. 이 방언은 이 영언이라 그래요. 영언, 하나님 영과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언이기 때문에, 영이 기도하는 것 때문에 육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귀신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렇게 제일 먼저 하면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방언을 받더라. 그리고 방언을 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 이 성령 은사가 나와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그 다음에 병든 자 병을 고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의 은사, 그리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통역하는 이런 은사 9가지가 있어요. 이런 은사를 받고 나면 신앙이 쉽게 되고 성령 안에 되면 이렇게 다 은사를 받고 신앙 생활하는 게 쉬워지고, 이렇게 능력도 나타내고 주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영광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나가서 우리가 아까 앞에서 성령 받고 성령의 열매까지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늘 맺어야 돼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너에게 열매가 있게 하겠다. 항상 내가 열매가 있기를 원해서, 그리고 내가 택했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고 그 열매가 있고, 그리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주겠다.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제일 먼저 뭐예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희락. 이 희락의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 일이 없는데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 마음이 기뻐. 그러니까 기쁘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러 가가지고, 그리고 매를 실컷 맞고, 그리고 점치는 사람 그 고쳐주고 매를 맞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다 자는데 낮에 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돌아가 있으면서 찬송이 나와요. 기쁘니까 찬송이 나오고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찬송을 하니까 지진이 일어나는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착고가 풀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옥사장이 다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 어떻게 하면 되지? 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는다. 그리고 예수 믿고 예수 믿었잖아요. 이렇게 기쁨이 희락의 열매를 기쁜 거, 그리고 화평. 그저 그냥 늘 그 앞에 먼저 사랑이죠. 사랑을 하게 되면 관심이 없었는데 이 사랑의 열매를 맺은 다음에 그냥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혼자만 똑불장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냥 사랑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돌보게 되고,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랑의 열매를 희락, 화평, 그리고 화평이 와요. 마음에 그냥 늘 그냥 어떤 분쟁 이런 일 그냥 보면 그냥 묻기만 하고 그냥 좋은 거예요. 그리고 화평, 그리고 희락, 화평, 오래 참음. 그냥 뭐 바쁜 게 없어요. 정말 하나님은 바라보고 열매가 맺어. 하나님은 그죠. 하나님 다 해주시는데 뭐 바쁘고 뭐 할 게 있어요. 이런 열매를 희락과, 그리고 쭉 이런 열매가 마지막 절제하는 것도 좋은, 나쁜 일에만 절제하는 거, 좋은 일에도 절제를 해요. 좋은 일에도 절제하는 게 뭐예요? 아이들이 보면 우리 집은 다 예수 믿으니까 교회 학교 아이들이 뭐 반장을 시킨다든지 뭐 이렇게 다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 예수 다 안 믿는 아이들 이렇게 다 세워가지고 믿게 하도록 이렇게 하는, 이런 게 이는 절제. 좋은 일, 나쁜 일만 절제하는 게 아니라 뭐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그임 절제하라, 그것만 아니고 이렇게 저절로 그런 게 절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은사를 받아 성령이 충만한 오늘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답답한 일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열매 맺으면 모든 우리 생활이 윤택해지고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오늘 기도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성령 우리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 받고 나면 거듭나게 되면 은사의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게 되고, 죄악과 저주에서 싸워서 이기고 재물의 축복을 받게 되고, 건강도 누리게 되고,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되고 하시고, 자손들이 번창하고 잘 되고, 그리고 내 마음에 늘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는데, 오늘 저녁에 우리 모두가 구하고 찾고 두들겨 우리가 다 얻는 게 뭐예요?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받아서 성령의 은사도, 여러분 이번에 오늘 저녁에 오셔서 다 은사까지도 다 받으시고, 또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다 맺어가는 이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송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471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아픈 사람 하나님께서 다 고쳐줄 줄로 믿고, 이 471장은 우리 이 신유의 찬송인데, 제가 옛날 전도사 때 새벽에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앞에서 노인네 한 분이 예배드리다 쓰러졌어요. 그래서 제가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이 찬송을 막 설교하다 이 찬송을 3번 불렀어요. 3번째 보니까 이 할머니가 부시시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신유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은사가 있는데, 기도하는 마음이 이 찬송 불러서 아픈 데가 다 해결되고, 오늘 밤에 사명도 받고 모든 기도의 문제가 해결되는 이 밤 꼭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471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주께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의 크신 권능으로 꼭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주님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나의 병을 고쳐주시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구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우리 다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주여 삼창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축도가 없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또 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길 꼭 바라고, 또 기도하다가 앞에 나오시면 안수받을 분들은 안수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의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